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전투를 앞두고 경험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의 한 장면을 소개하는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상기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노라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여리고에서 약 2마일 정도 킬로미터로 하면 약 3.2km 조금 더 능력 잡고 잡아도 약 3.5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소위 말하는 여리고성과 지척인 그런 상황에서 길갈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 하시니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광야길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 직전 이 모든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부모들이 광야에서 아이들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정황이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게 된 배경이 되었더라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지척입니다. 3.2km 또는 3.5km 정도 떨어진 여리고성이고 사람이 뛰어도 15분 장비 다 가지고 뛴다고 쳤을 때 20분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행군을 해서 온다고 했을 때 넉넉 잡아 30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고 예를 들어서 문이 딱 열리고 기습을 한다고 말을 타고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낫기가 남성의 성기 표피를 떼어내는 예식의 할례죠. 그래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의 시간이 걸리는 정황이고요. 9절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애굽의 수치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정황들이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도 있었죠. 그리고 물론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는 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런 정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 거기에 대해서 끊어내고 잘라내고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다시 여기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대표적인 예식을 실제로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가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가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만든 그런 예식과도 같은 그런 정황이고요. 그렇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사건이 펼쳐지는데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래서 6월 길갈에 진치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요. 6월절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금과 볶음 공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경우. 그냥 주변에 뭐가 있어서 먹었던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유리하던 하늘의 만나를 물론 신령한 음식을 더 그게 신령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먹던 것과 달리 이제는 약속한 땅의 곡식을 취하게 되는 또 다른 은총의 상징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른 은혜를 주시죠. 약속한 땅의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첫 숟가락을 첫 밥상을 대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또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펼쳐가시는구나라는 그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라는 확인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진중에 물론 할례령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감격이 기쁨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여호수아는 정찰을 하러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러 간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길갈에서 3.2km에 무너뜨려야 될 성이 있는 이제 전투를 치러야 되는 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정상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정상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여지고요. 여리고에 가까이 와서 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중 성벽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중 성벽을 쉽게 말해서 성벽을 하나 함락하고 들어가도 그 안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그래서 일반적인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는 2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여리고와의 전투의 모습이고요. 말이 이중성벽이지 이중성벽을 할 정도가 되면 성벽에서 공성전을 치를 때 그에 대비한 여러가지 병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정황들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이고 굉장히 강한 성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도 거기 와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정찰하러 왔었을 거고 그런데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그런 정황에서 여호수아가 황급히 물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 편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펼쳐지죠. 근데 뜻밖의 그 인물이 이런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라고 한 거는 여호수아 고민이 여호와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이 성을 함락하는 전쟁을 네 편 내 편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전략이나 방법이나 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정황에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 편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그 여호수아가 황급히 선택했던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고백을 하고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대장 오늘 요절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가 없는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권리가 있는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이 보여준 것이 신발을 신는 거라면 권리가 없는 자들이 종된 자들이 누구에게 소속된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신을 벗는 거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종된 자리에 서라라는 거죠. 동된 자리에 서라라는 거고 특별히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거룩한 뜻에 너의 뜻을 내려놓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어놓아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설 거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이 될 것이고, 사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본문을 여호수아 개인의 경험으로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주 충성되게 모세를 섬기고 또 수종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그런 가까이서 듣고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셨던 말씀이 내 발에 네가 손 것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경우에 동일한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되어지고, 이 전투와 관련해서 이 싸움과 관련해서 나의 권리를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명령, 그게 본문 분명한 내용이죠. 동시에 그러나 이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상기하는 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모세에게 그런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모세를 이끌었고 맡기신 과업을 이루러 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 네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또 경험이 되는 것이 여호수아 이 사건이죠.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치를 것인가, 어떻게 이 싸움을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3절, 너무 기가 막힌 전략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모든 군사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라고. 4절, 제사장 7은 7 약간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의 여정을, 그래서 오늘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투의 경험을 모세 칼로, 모세 군사로, 모세 사령관으로 다양한 군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무기들이 개발되어 있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이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 뭐냐? 백성들 데리고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죄송합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그렇게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 라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가서 소리 지르라. 그럼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본인의 경험으로, 본인의 방법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싸움의 방법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할 것이 네 경험이나 네 방법이나 네가 계산하고 생각했던 방식, 네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성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의미를 이해를 했고 자신의 방법을 내놓고 여기에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온전하게 순종을 하려고 작정을 했냐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에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을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는 입 다물고 돌아라고.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아무런 너의 생각도 표출하지 말고, 아무런 너의 어떠함도 이야기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돌으라고. 나도 그렇게 돌 거고 너희도 그렇고 우리 그렇게 돌 거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거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외치라고 그때 내가 너에게 신호를 줄 것이고 그때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낼 것이고 정말 명령하신 대로 온전하게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하는 편에 설 것이다 라고, 나는 내 발의 신을 그렇게 벗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 앞전에 살펴본 대로 라합 이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정찰병을 보내서 2명의 정찰병이 정찰을 할 때 이미 광야에서 발생한 일, 다음에 요단강을 광야에서 발생한 하나님께서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 오셨던 그 일, 여러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미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런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돕니다.
첫째 바퀴 한 바퀴 첫째 바퀴 하루 한 바퀴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이 저 무서운 사람들이 뭘 하나 하고 창문을 빼꼼히 내다보겠죠. 이튿날도 돕니다. 오늘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랑 다름없이 조용히 한 바퀴 돌고 또 갑니다. 셋째 날 그렇게 돌기 시작할 때 몇몇 이제 무모한 사람들 또 킥킥 부르는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여러 가지 도발을 할 것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도는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그럼 4바퀴, 5바퀴, 6바퀴 돌 때는 저들이 광야에서는 자기들의 방법이 신이 도와서 자기들의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도 방법이 없구나 생각되어지고 다양한 욕설이 또는 모욕이 물건을 던지고 경멸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그들이 행군하는 여정이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게 입 다물라라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조건, 생각, 계산, 계획, 경험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히 그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전략이고 방법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의 이 전투는 모든 가나안 성의 전투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과도 같은데요. 하나님 전략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아주 세심하게 아주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나는 반드시 단호하게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입도 꾹 다물고 6째 날까지 돌고 7번째 날 7번째 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제 외쳐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 성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반으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전리품 챙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나아가서 기생라합과 우리가 약조한 대로 동거한 자들은 살려주라라고 명령을 하죠.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사서를 챙기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죠. 19절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그냥 순종할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일이 되려나라고 의구심마저 들만한 방법인데 실제로 그렇게 순종할 때 벽이 무너져 내리더라라는 것. 그리고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 학자들이 막 걸었을 때 진동이 있어서 성벽이 그 근간이 약해지고 그래서 소리 질렀을 때 흔들려서 나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 그래서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는데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합리를 초월한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렇게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여호수아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된 그런 일이 발생하고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승리를 주시고 절대 광야에서 떠돌다 온 백성들이 허물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중성부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 방법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 여호수아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한 3가지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더냐? 신발을 벗는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게 길이가 될 거고 이게 성공이 될 거고 이게 그 성취의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거 말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게 방법이 승리를 누리는 방법 얻는 방법이 되더라라는 거.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명령 주시고 그 앞에 사실 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할례를 베풀라라고 지척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성이 있습니다. 점령해야 될 성이. 거기서 문이 열리고 뭐가 튀어나왔을 때 15분 내지 30분 안에 우리의 진영으로 닥쳐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정작 백성을 거기 이끌어와서 내가 차지하게 해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뭘 명령하시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냐. 그러니까 전투가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거두고 갈등하던 일에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그 연장선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내가 이긴 나의 승리 가운데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의 모습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그 승리를 너희로 누리게 하겠노라라고. 골로새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권세들 무력하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거두신 승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백성들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승리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승리를 거두신 그 아들 안에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정점이죠. 역사적 모든 사건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 그런데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께서 정작 보내주신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냐? 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요리고성으로 생각하면 공성병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말을 가져다 주시는 전차를 가져다 주시는 번쩍번쩍거리는 쇠로 된 병기를 철로 된 병기를 주시는 그게 구원인 것 같고 승리를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백성들이 뭘 요구하시는가? 할례를 행하라라. 은총을 입는 백성의 자리에. 물론 그게 상징적인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법을 존중하고 우리가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것. 신약 백성에게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를 믿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다양한 구원자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군사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도 쇠퇴당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억압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컸던 시절이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로 오셨으면 경제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로 오셨으면 군사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로 오셨으면 오히려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았을 그런 정황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런 구원자로 오시지 않으셨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죄된 백성이 죄 지은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 그게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시는가?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선택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승리를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둔 승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 가장 필요한 그 승리를 거둘
구원자를. 아까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게 정말 많은 대목이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적인 문제, 대외적으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뭐가 구원이냐?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구원이다라는. 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가장 기초냐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신약 백성들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게 절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그게 구원이 되는 거다. 그럼 실제로 뭐가 예수님 믿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는 신발을 벗는 거라고 표현되었던 그 대목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 따른다라는 게 뭐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짐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사건 가운데 부인해야 될 그 모든 자기 짐들을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게 제자도고요. 승리를 거둔 승리에 참여하는 방법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이후에 주실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승리를 그것이 나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다. 절대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를 쓰러뜨리는 방법이 뭐였느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죠. 그거 순종하라고 할 때 자기 부인하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자기 부인하라고 할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 전부 다 의롭게 살아간 게 그게 지혜가 아닌데요 라고 여러 가지 자기 경험들 자기 계산들 자기 방법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정의로 하라고 할 때, 공정하라고 할 때, 성실하라고, 진실되라고 할 때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한 거,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데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놓고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약에서도 신앙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분명히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누리게 경험하게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첫 걸음을 떼시더라.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하나님 승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해 주시는 분이시라. 부인할 수 없는 정점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십자가로 내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고요. 하나님의 승리이신 예수님의 관한 가르침이죠. 백성이 승리해 주신 분. 근데 그 승리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이슈였는가? 백성이 되는 게 이슈다. 백성이. 그래서 사실 주위를 둘러싼 그 문제가 이슈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는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는다라고 고백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게 하나님 관심이라면 우리도 거기 관심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바른 선택을 만들며 승리에 참여한 그것이 그게 바른 세상을 보는 눈이고 나의 문제를 보는 눈이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그 모습이 뭔가 신발을 벗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곳에서 모든 곳에서 사실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라고 한 곳에서 그 시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계속 따라야 될 걸음들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 승리인가 예수님 구원인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거가 없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거가 없는 확신 가운데 마치 승리가 자기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는지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게 신앙이라고 그게 따르는 거라고. 거기에 비로소 승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슨 소리가 패배한 것 같은데 아니 자기 부인이 결국 승리는 미친 것 같은데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은데 입국 다물고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돌아라. 7바퀴 돌고 소리 지르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라.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게 그게
그게 믿는다라는 거고, 그게 신뢰고, 그게 신앙이다. 부인의 거 내려놔야 될 거,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 앞에서 점찍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규정하신 신앙, 그것이 나의 고백, 나의 걸음,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되기 위해 배워가야 될 모습들 겸손하게 정직하게 배워가며, 내가 나의 구원을 하나님만 압니다, 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만 압니다로, 그 하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실제적인 선택도 고백도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